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2017년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어를 단순히 입술의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합격점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주일 난 예배에서 사랑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먼저 사랑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관하여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듯이 사랑에 관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또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사랑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훌륭하게 다루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깊이 있는 기록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루면서 매주 팔복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설교를 진행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암송할 것입니다. 비록 작년처럼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암송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경 이 말씀을 암송하는 노력을 꼭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2장과 14장의 중심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이 샌드위치를 양쪽에 덮고 있는 빵에 해당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13장은 그 사이에 있는 치즈나 햄 또는 샐러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만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맛이 없죠. 이 샌드위치 속에 내용물을 먹어야 맛이 제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과 14장의 성령의 은사는 그 가운데에 있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몸과 같이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론인 13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악기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 유난히 튀는 은사입니다. 튀는 은사라는 말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듯이 타타타타타타 따발총을 쏘듯이 진짜 요란하게 튀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곁에서 들어보시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방언을 해봤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참 전도사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방언의 은사 좀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를 해주셔도 이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전도사인데 일반 평신도 분들은 그냥 너도나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하니까 참 샘도 나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좀 삐쳤습니다. 왜 저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리중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제 입에서 방언이 이렇게 터져나오었습니다. 또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천사의 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천사의 말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낙원으로 끌려간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이 낙원 천국에 이끌려 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바로 천사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사도 아닌데 천사의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마치 천사를 바라보듯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인간이 노력해서 배울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신비한 언어들을 말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비상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런 비상한 능력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도 나오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구리시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리나는 구리.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또 진짜로 어디 가셔서 성경책에 경기도 구리시가 나온다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간 제가 정초부터 이단 목사로 또 네.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단은커녕 1단도 못 됩니다. 저는 태권도 1단 했다가요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리는 우리 구리시가 아니라 금속으로 된 구리,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악기 재료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타악기나 관악기들이 주로 구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절에서 꽹과리라는 이 악기도, 이 꽹과리는 무엇으로 만들죠? 재료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노쇠입니다. 그런데 이 노쇠의 재료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죠? 한 70%는 구리고요, 나머지 한 30%는 무엇이냐면 주석입니다. 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된 것이 바로 노쇠입니다. 이 노쇠로 만든 꽹과리와 그리고 구리로 만든 악기가 서로 울리게 되면, 소리가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매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겠지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과 같은 비상한 능력을 소유하여 자랑하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잡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은사나 천부적인 능력을 소유했다 해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우쭐거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인간 악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사랑이 없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비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은 방언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언하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추는 신비한 예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조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의미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정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지만 설령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예언의 능력과 함께 말하고 있는 비상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한번 지금 저 아차선을 바라보면서 아차선아 한강으로 옮겨져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아닌가. 네, 여러분 또 하지 마세요. 정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다가는 또 지도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학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단한 비상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보통 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쉽게 포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산이 옮겨질 것마다 두려우십니까? 네. 사모하셔야죠.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1절에서 말한 방언의 은사와 천사의 말보다도 어쩌면 더 비상하고 더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였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무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0, 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신비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산조차 옮길 만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신비한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에게 없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무슨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며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기도원 같은 곳에서 예언한다고 하고 신비한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심각한 교만병에 들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을,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주 겸손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비상하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제하고 순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3절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이죠? 구제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순교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배너라는 영화는 그 로마 시대 때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는요, 아주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죽였냐면은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그냥 거기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살이 뜯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을 못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아니라 밑에 나무 장작을 가져다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밑에서는 뜨거운 불이 올라가지고 태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나올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세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 불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구제와 순교에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많이 하거나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뭘 받아요?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제와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이 없는 구제와 사랑이 없는 순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만 되면 제가 이제 물을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침이 마르면은요 발음이 좀 안 되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되죠? 이 국회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불우한 이웃들이 사는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 가서 연탄을 날라주기도 하고 뭐 라면이나 쌀도 전달하고 금일봉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정치인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국회의원들도 재계 인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단지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했다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그런 데를 찾아올 수 있어요. 또 기업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없는 구제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구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순교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서 장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멋지게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멋진 죽음을 자신이 선택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역사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멋지게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걸 내다보고 사랑 없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는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랑 없는 구제와 순교에는 그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랑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은사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니까 차라리 은사는 없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쓸모없다는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 그 자체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넘쳐났지만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킨 게 아니고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 없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사는 은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가 유익하고 은사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랑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선용함으로 우리 구리종안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사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